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은 예수를 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하지요.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마귀를 이기시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성령이 임하시느냐? 세상은 받지 못한다니,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가 있죠. 죄로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진 심령에 성령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은사 능력을 추구하다가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악한 귀신의 영을 받고 그게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감쪽같이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합니다.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았다가 자기가 막 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모시고 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나서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본받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재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간증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시작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시작이라. 행복한 인생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가정의 출발은 여러분 둘이 사이좋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시작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금방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시작인데 예수가 오시는 길이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오시는 길은 따라합시다. 회개. 그래요. 예수가 오시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 길은 회개의 세례예요. 누구의 인생에라도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예수가 오시는 길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 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바로 회개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오시는 길은 회개인데 우리 가운데는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겁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회개가 이루어진 심령에다가 뭘로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은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가 예수가 오는 길이라고 했죠.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회개를 통해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 안에 재현하게 하시는 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인정과 애정과 형편과 사정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가지를 버려야 되죠. 한번 따라해. 인정, 애정, 형편, 사정. 이걸 버려야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아, 나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럼 따르지 못하는 거죠. 아,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럼 따르지 못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 막 직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막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진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오늘 목사님 이번 주에 나 교회 못 갑니다. 이번 주에 내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한 거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나 누구 만나야 안 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으로 점점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따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어저께 구약성경을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 100배나 축복하세요. 100배나. 여러분 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거두었어요. 100배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막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실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축복으로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이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막 자식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정, 애정, 형편, 사정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도 버렸어요. 친척도 버렸어요. 아비집도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형편에 발목 붙잡히고 내 사정에 발목 붙잡히고 인정, 애정에 발목 붙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복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복 주세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절대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주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를 지켰으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귀한 길은 자녀 잘 되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여기 4가지 따라갑시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느냐? 형편과 사정과 인정과 애정에 발목 잡힌 사람은 제자로 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형편 사정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예? 배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라. 그럼 뭐 우리가 다 뭐 직장 버리고 주님 따라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듣기 편한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주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듣기에는 좋지요. 당장에 듣기에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갑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금방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던 그 안들과 같지 않다라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권세가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원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귀신의 변호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귀신에게 여러분 전도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여러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다가 주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이면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담은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어쩜이냐 권세 있는 세교오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을 하면 제 말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면 제 말이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게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요 악한 귀신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갔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알게 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그 목소리 앞에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나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다니시면서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의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니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지요. 예수님은 귀신의 변호를 받기를 귀신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파괴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한 사단의 세력들,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악한 마귀는요, 저주받은 귀신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신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목소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면 그 악한 귀신이요, 우리 속에서 막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까지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저녁에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습관을 쫓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의 통로요, 하늘의 권세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셨다라는 것.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생에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